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열심히 읽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바라기는 우리 향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에서 바울과 그 일행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세 번째 전도의 여정을 마친 바울 그리고 그 일행은 여러 이방인 교회들을 통하여서 모여진 후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환영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나서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바울과 그 일행은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야고보를 만나러 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가 여러 명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사도는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지도자로 있었느냐? 예수님의 형제였던 이 야고보가 지도자로 있었고, 더 나아가서 여러 장로님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건물의 교회라기보다는 공동체로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은 다 떠나갔지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어떤 문헌들이나 기록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숫자가 약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와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님들을 바울이 바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간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의 사역에 대하여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 이방의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이야기, 두란노에서 약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두란노 지역에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세워진 것과, 또 유럽에 있는 여러 지역, 고린도 지역이라든지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그 일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마 그들이 모아주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하여 후원한 후원금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 사역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누가 하신 일을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내 삶을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 다릅니다. 삶의 모습이 다 달라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모습이 부부라 할지라도 다를 거예요. 그렇죠? 저마다 다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며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누구의 꿈이에요?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꿈이 자기의 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시는데 내가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역과 나의 섬김과 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도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는 다 다를지라도 그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더 귀한 일, 성도님들은 더 낮은 일, 이런 것도 없고요. 세상에서 알아주는 높은 자리나 영광을 받는 자리는 더 하나님이 힘써서 관심 두는 자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자리, 몇몇 안 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가족과 어울려 살아가는, 그냥 어린아이 한 명을 키워나가는 내 삶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의미 있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의미 있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남들과 비교할 것도 없고요. 남들과 여러분 비교해서 내가 작고 초라한 것 같아서 여러분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만나지만 교만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에 편안하게 있었죠? 저는 다니면서요, 얼마나 일도 많이 했는지 모르고요, 전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막 기적도 나타났고요,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막 헌금을 이만큼 갖고 왔고요, 후원금을 이만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전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비굴해지지도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마 야고보나 다른 어떤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굉장히 거들먹거렸을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러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 권위나 그 어떤 그 사람들이 가진 지위에 따라서 그 앞에 비굴해질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보고를 들은 야고보와 장로님들은 20절 말씀 앞부분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여러분, 바울과 일행이 자신들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대단하신데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훌륭하십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이 계셔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만 당신도 수고하셨죠, 당신도 대단하죠, 이런 말 안 하면 왠지 서운할 것 같아. 목사님이 훌륭하시죠, 목사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을 말해주지 않아도 교사로 섬기는 자리에서, 찬양대로 섬기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만약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다면 그것이 전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영광이 돌려졌다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가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사람이 높아지는 것에 익숙해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는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향동교회 안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우리가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귐을 통하여서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사역을 야고보와 장로님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아마 야고보 그 지도자는 야고보는 아마 오늘날 목사님과 같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을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바울과 그 일행의 선물을 받고 그런 사역에 대한 보고를 듣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었지만, 야고보는 처음부터 지금 바울이 온다는 소식에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불편한 마음이 있었느냐? 조금 어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많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다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와서 그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살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바울은 이미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유명한 사람이 됐느냐? 이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의 공동체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냐면, 율법이 아무 필요도 없다, 율법 지킬 필요도 없고 유대인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유대인 자랑하지 말아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닌다더라. 그 바울 정말 몹쓸 놈이더라. 우리 민족이 얼마나 귀한 민족이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바울이 이방 민족들을 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까지 하고 그들에 대해서 할례 받지 말아라, 뭐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 이런 험한 말들을 하고 다니더라 라는 이야기가 이미 예루살렘 안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 약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바울이 찾아와서 인사를 드릴 때, 지금 바울이 찾아와서 이렇게 귀한 선물도 가지고 왔고 또 이방 교회 지도자들도 함께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도 해야 되겠고, 만약에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우리 향동교회를 찾아온다면 전 다음 주에 당장에 설교를 안 해도 되겠죠? 네. 그 부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설교도 부탁할 수 있을 것 같고, 예루살렘 교회도 분위기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의 분위기가 어때요? 이 바울 사도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이미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다른 어떤 사도들과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유대인이라서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미 확인했고 또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은 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맙시다, 유대인처럼 살라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심한 것들, 뭐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물이라든지 뭐 목매어 죽인 거라든지 뭐 피를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금지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지만 율법을 그들에게 짐지우지는 맙시다라고 이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불편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용납하기가 힘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 사도가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느냐? 바울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압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러저러한 상황이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 선생님도 유대인이고, 그래서 그냥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예루살렘 교회 안에 4명의 성도가 하나님에게 서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서원을 하거나 하면은 하나님 앞에 뭐 약속할 것이 있어서 약속을 하고 나면은 그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 머리를 자르지 않고 뭐 이렇게 음식이나 모든 것들을 더 절제하고 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서원하는 기간을 내가 1년이든 한 달이든 이렇게 정하고 나면 그 서원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 돼요.
유대인의 법이.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그동안 자르지 않았던 머리를 자르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소원으로부터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게 돼요. 근데 이 절차를 가져야 되는데 아마도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4명의 성도는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성전에 찾아가서 성전에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성전에 찾아가서 제물을 드릴 돈이 없어서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바울 선생님 잘 됐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 4사람의 비용을 좀 대주십시오. 이 4사람의 비용을 좀 대주셔서, 그래서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머리도 자르고 함께 바울 선생님이 참여하여서 그들이 소원이 끝났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바울 선생님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부탁을 들은 바울이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들과 같이 행동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어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까? 이 메시지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묵상하게 될 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찾고, 또 요즘은 뭐 영상들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요, 영상들을 많이 살펴보면서 함께 설교의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설교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야,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화내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자존심 상할 일인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아직도 그런 율법에 매여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꾸짖지도 않고 바울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 그 율법을 지켜달라는 요구를 듣고 바울이 교회의 화합을 위하여서 이렇게 아름답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묵상하고 설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네, 분명히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그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은 가진 자라. 왜 지금 예루살렘에서 교회 안의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느냐? 왜 불편한 마음이 있냐? 이 야고보가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몇 명이라고요?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어떤 사람이래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저는 오늘 여기에 우리가 먼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도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인데,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여기서 열성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열심당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젤라토스라는 표현인데, 젤라토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열심을 내는 그런 어떤 열정적인 사람들을 말해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율법의 열정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어색해요. 너무 어색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과 율법의 열정적이라는 사람, 이 표현을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가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은 잘 어울려지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색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표현이 지금 예루살렘 안에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야고보 선생님의, 야고보 목사님의 그 표현이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이분들은 어디에 열심이 있다고요? 율법에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율법에 열심이 있을 수도 있죠. 예수님 믿으면서, 아니 예수님 믿고 그래요,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죠. 하지만 구약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굳이 뭐 모순이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할례 받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일상적인 삶이 그들의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으니까 그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뭐 굳이 모순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해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다 열심히 바뀌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바울은 무엇에 열심인 사람이 됐습니까?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에게 열심인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바뀌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율법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 율법은 나의 의가 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나의 자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에 대해서 불편해요. 바울이 이방인들 만나고 돌아다니는 게 영 불편해요. 그들에게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의로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믿는 자라는 표현과 율법의 열성인 자라는 이 표현은 너무나도 어색한 표현이고 한 사람에게 똑같이 사용되기에는 너무나도 모순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태도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은 용서하는, 왜냐하면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나한테 100달란트 빚진 사람에 대해서 탕감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의 비유에 100달란트 빚진 내 형제를 감옥에 쳐넣는 모습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제가 아까 농담처럼 바울 선생님이 우리 교회 오신다면 어떻게 할까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 선생님이 우리 교회 오셨다고 합시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 중에서 특별히 우리 향동교회에 오셨어요. 저는 이제 설교를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근데 바울 선생님이 그 돌아다니던 복장 그대로 오신 거예요. 바울 선생님 보니까 설교를 하셔야 되겠는데 영 수염도 안 깎으시고 머리도 너무 휑하고, 바울 선생님이 대머리셨는데 머리도 없고 얼굴도 보잘것이 없고,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바울 선생님 양복이라도 한 벌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복도 좀 입혀서 넥타이도 좀 사드리고, 그래서 좀 미용실도 좀 모시고 가서 이렇게 단장도 하고, 바울 선생님 다음 주 설교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를 부탁하면서 우리 향동교회 목사님들이 그러셔요. 목사님, 이제 집회를 부탁하거나 그러면은 섬기시는 교회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성도님들이 어떠십니까? 이런 걸 물어보셔요. 바울 선생님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향동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저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 자신을 묵상해 보니까 저를 바울 선생님한테 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같이 포함해서 제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요, 믿는 자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이분들은 돈 버는 일에, 부자가 되는 일에 열정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헌금하라고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너무 일주일에 헌신하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 이런 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버는 거 잘못된 일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유지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요. 아이들 성경학교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 선생님, 우리 성도님들은 믿는 자들인데 돈에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조심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믿는 자 수백 명이 있는데요, 다 자녀를 키우는데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믿으시는 분들인데 자녀를 키우는 일에 열정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까? 바울 선생님 학벌도 좋으신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학벌이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성공해야 교회 안에서 내 위신도 좀 올라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에는 믿는 자가 수백 명이 있는데 다 일주일 동안, 아니 평생의 삶 동안에 건강하게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일에 열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건강하게 사는 법을 좀 말씀해 주시고, 뭐 어디 가서 순교하라는 말 이런 말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믿는 자가 수백 명이 있는데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무시당하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다 존귀하게 만드셨잖아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으니까 바울 선생님 너무 특별히 어떤 사람 불러 이렇게 세워가지고 면박 주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에는 믿는 자 수백 명이 있는데 삶의 즐거움이 여행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것이 삶의 즐거움인 분들이셔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즐기면서 사는 거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뭐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라든지 뭐 여행 가지 말라느니 뭐 맛집 다니지 말라느니 이런 말씀은 바울 선생님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제가 누군가에게 말할 것 같은데요, 목사라고 말할 것 같은데요, 이 믿는 자라는 말과 저를 표현하는 수식어들이 너무 안 어울려요. 그런 어울리지 않는 너무 모순적인 정체성에 여러분 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요, 이젠 이상하지도 않아요. 믿는 자인데 이렇게 살아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인데, 여러분 돈이 주인일 수 없는데 우리의 열정은 다 돈을 향하여 있어요. 믿는 자는 자녀가 결코 우상이 될 수 없는데 그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어요. 내 자녀도 예수 믿는 것이 필요하고 내 자녀도 예수 믿어야 산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믿는 자인데 우리의 자녀에게 대학 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인데, 목사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나라를 꿈꾸고 이 땅에서 영원히 건강히 오래 사는 것에 축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바울 선생님에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다 믿는 사람들인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 율법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표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야고보 사도의 이 요구를 듣고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런 이중적인 짓 못합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제사가 완성되었는데 무슨 제사를 또 지낸단 말입니까? 나한테 돈을 좀 가지고 오라고요? 자존심 상해서 못 해먹겠습니다. 말하지 않으셔요.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 선생님을 향해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토달지 않고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유대인처럼 똑같이 결례를 행하고 그들의 모든 비용을 대고 함께 머리를 자르고 자신도 유대인인 것처럼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인 제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다닥가득 붙잡고 있는데 오늘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제 모습 안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어색함과 모순들이 가득한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 모순 덩어리인 저를 보시고 손가락질하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조용히 아무 말씀도 없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모순의 극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셔야 했어요. 왕이신 분이 종보다 더 천한 자리로 조롱거리가 되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모순 덩어리인 나 때문에. 죄 있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아니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바울이 살았기 때문에 바울도 지금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료를 찾아봤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이 사건 이후에요,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이 사건 이후에 약 한 15년 못 돼서 예루살렘 전체가 멸망을 합니다. 유대 땅에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반기를 든 일로 인해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을 갈아엎어 버립니다. 다 죽이고 쫓아내 버립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그 전에 반란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셔서 그 예루살렘 지역을 다 떠납니다. 성전이 있고 유대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을 버리고 결국 그들은 이방인의 도시로 기독교인들은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보다 더 전에 오늘 사건이 일어난 이후 한 3, 4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어요. 그분이 유대 고대사를 썼는데 유대 고대사 20권 200절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율법 위반자로 고발하여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없이 그들을 향하여서 손을 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였을 때,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과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결국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죄목으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모순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러냐? 넌 자격도 없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모순은, 우리의 어울리지 않는 그 이름들은 어디서 답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모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입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00만 달란트를, 아니 수백억의 빚을 탕감받고도 나한테 빚진 사람, 몇백 원 빚진 사람 앞에서도 그것을 악랄하게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순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끄러움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큽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고 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는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부족한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 정죄하지 않으신 줄로 압니다.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또 끌어안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다시 한번 모순된 우리들을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우리로 거룩해 하시고 정결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향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